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국에 인구가 많이 줄어서 아이를 많이 낳아달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출산 장려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만, 불과 30년 전에는 인구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출산을 제한하는 그런 캠페인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많았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3명 이상 낳으면 뭐 원신이다, 야만인이다 그래가지고 3명 이상 못 낳게 하고, 또 그 후에는 2명 이상 낳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 낳으면 안 된다고 얘기가 1980년대는 1명 이상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사람은 많으면 더 어려워지니까, 리소스는 적고 인구는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인구를 자꾸 줄여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1명 이상 낳으면 그 부모를 감옥에 보냈어요.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아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낳으면 몰래 죽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심지어는 아이를 하나 낳는데 둘째 또 아이가 나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국외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제한 겁니다. 참 어리석은 정책이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이 거기밖에 안 미쳤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게 법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농업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을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이 어떤 핍박을 할 때 권력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핍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이 출산을 제한하고 박해하는 그런 권력이 역사 속에 자주 등장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 중에 남자아이가 나면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을 통해서 산파들이 죽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부모들을 이제 법으로 아이를, 만약에 산의 아이를 살려두면 부모가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자라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강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모들이 감옥에 가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살아남습니다. 오늘 그 살아남은 아이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나일강에 버려야 부모가 삽니다. 이상한 법이죠. 무서운 법이죠.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고 자녀가 출산되는 것은 정말 축하해 줄 일인데, 이것이 오히려 악몽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면 그 온 가족이 아이가 남자인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아이를 죽이든지 도망가든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집안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하면 부모와 가정이 모두 다 잘못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히브리 민족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닥쳤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제 손으로 강에 던져 죽이든지 아니면 처벌을 받든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아기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사람 여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이제 큰일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죽일 수도 없고 너무 아기가 예쁘니까 이 아이를 3달 정도 키웠는데 3달 정도 되면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담장을 넘어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기가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아들인지 확인이 되면 아기를 죽이든지 부모가 잡혀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한 끝에 이 아이를 결국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이가 함께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갈대를 상자로 만들어서 물에 잘 뜨게 만드는 갈대에 역청,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도로 포장하는 코르타르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하고 나무의 진을 다 둘러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바구리를 만들고 아기를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강에다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은 악어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악어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계속 물에 오래 떠다닌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에 빠지면 아이는 익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선택을 하고 두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물에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놨는데 마침 바로의 딸, 그 나라의 왕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바구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아기를 살리기로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린 어머니와 또 핍박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이 왕의 딸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두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이 어린 피덩이 같은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두 여인의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모의 마음과 또 바로의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를 사랑합니다. 또 그 모세를 낳은 어머니도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도망갈 수도 없고 숨어서 키울 수도 없고 더 이상 머뭇거리면 화가 온 가정에 미칠 것을 알고 할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나일강가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어가 삼키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어떻게 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큰 겁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죽일 수도 없고 병사들에게 내줘서 아이를 죽게 만들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갈대 상자라고 써 있지만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테바라는 이름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중에 딱 2번 쓰였어요. 언제 쓰였느냐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부르고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이 조그만 아기를 담았는데 이게 테바예요. 이게 방주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그 방주, 그 아크를 성경은 테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직 노아의 방주와 모세 갈대 상자만 테바예요. 다른 거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싶은 마음을 먹게 만드시고 왕의 딸의 마음에도 이 아이를 건졌을 때 이게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인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모두 다 멸족시키기 위해서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 금방 보면 아는 거죠. 왜 이 아기가 물속에 지금 갈대 상자에 떠다니고 다니는지 이 왕의 딸이 왜 모르겠어요. 이걸 만약에 살리면 아버지 명령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세상에 태어난 이 예쁜 아기들을 왜 죽여야 되느냐.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때때로 자식이 아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왕의 딸이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히브리 아이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벌써 시녀들 통해서 다 전해지죠. 그런데도 아버지 나는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서 살리겠습니다 하고 일단 작정한 이상 아버지가 뺏어갈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딸이 힘들으니까 아빠는 딸 앞에서 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왕의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못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 3달 동안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기르다가 발각되면 내가 병사들에게 붙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낳은 이 자식, 하나님이 보내신 이 생명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길렀고 3달 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권세자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물에서 건진 이 아이를 히브리 아이인지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삼고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유모로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를 살리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날 바로의 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이를 보자마자 이거 히브리 아이니까 병사들에게 보내줘라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게 히브리 아이인 줄 아니까 물에다 던져라. 아버지 명령대로 난 따라야 된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고 버렸으면 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세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우니까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면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런 마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과 바로의 딸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을 내어던지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자식은 키우면 언젠가는 부모가 떠나야 돼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꼭 지키고 있어요. 그래야 이 어린 생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젖을 먹여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키워줘야 돼요.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을 없애버리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옆에다가 붙여놓고 또 세워놓고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갈대 상자에 사랑하는 아들을 담아서 버려야 될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싶지만 우리 자식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호하고 싶지만 그가 끝내 보호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머니 일이라는 게 겨우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서 아이를 물에 뜨게 하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다 띄웠을 겁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셔서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바로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물에서 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모든 부모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바로의 명령을 지금은 피한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어떤 악한 권세에 의해서 그 자녀가 희생될 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령과 만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인생과 만나야 자녀의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 젖을 뗀 후에 성소에 데리고 와서 바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간신히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얼마나 키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아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성소에 가서 훈련받게 보내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를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큰 제사장으로 민족의 어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어머니가 잘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에요. 또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정규교육을 제대로 잘 받지 못했어요. 너무 시골에서 살았어요. 켄터키라는 너무나 깊은 시골에서 어머니가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저 성경 말씀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산으로 준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날마다 읽었던 성경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는 말씀만 해주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이 링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중에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한 시대의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기르시는 것이 내 방법대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는데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고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치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날마다 걱정에 너무 큰 짐이에요. 자기는 힘이 없고 지켜야 될 아이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했더니 하루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기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잘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내려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좀 지켜주세요 기도했더니 나중에 아이들이 잘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아이들은 내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주 앞에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